과 내적인 힘을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의 마이크 볼륨을 조금 더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74페이지 그리고 75페이지에 연이어서 있는 마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한 절 한 절씩 우리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세 주고 타국에 갔더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이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볼 때에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될 부분은 있는데 오늘 이야기는 비유예요. 비유라는 건 사실은 그림 언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원래의 그 나라 말로 하면 그러니까 그림으로 보듯이 어떤 이야기가 그려진다는 뜻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들려주실 때는 그 이야기 자체를 기억하는 게 좋습니다. 따로 많은 해석들을 넣는 것보다는 특히 우리 친구들은 그림의 이야기를 잘 기억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오늘과 같은 이야기가 들려질 때 성경을 이야기를 들으면서 몇 가지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주인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 아니면 여기 종들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 포도원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 이런 질문을 갖고 이야기를 들어보면 더 좋을 것 같다는 것이죠. 현우 씨 안 넘어가네. 네. 예수님께서 지금 누구랑 이야기를 계속 나누고 계시냐면 유대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산헤드린 공의회 공의원들. 그들하고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너의 권위가 무엇이냐? 어디서부터 너의 권위가 왔느냐? 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서로 주고 받으셨잖아요. 그 이야기 다음에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고 그 유대교 지도자들 그 문맥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산헤드린 공의의 공의원들에게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들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들이 누구냐? 산헤드린의 공의회 공의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걸 알면은 또 이야기가 잘 들리겠죠?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시는데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었대요. 포도원 주인이죠. 포도원을 만들어서
그 포도원에 필요한 시설을 다 갖추었대요. 울타리를 쳐서 혹시나 들짐승들이, 도둑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고, 망대를 세운다는 건, 망대라는 거는 망을 볼 수 있는 곳이에요. 망대를 세워서 혹시나 동물들이 쳐들어오는지, 도둑이 있는지 그걸 볼 수 있는 망대를 만들고, 여러분 포도주는 즙을 짜잖아요. 포도즙을 짤 수 있는 틀을 만들어서 이제 포도원에 필요한 시설들을 다 갖추었어요. 그런 다음에 이 주인이 떠났습니다. 타국으로 떠나면서 누구에게 맡기냐면 포도원 농부들에게 맡기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소작농이라 그러죠. 주인은 따로 있는데 농부들이 그걸 땅 주인이 아니라 잠시 포도원을 재배해 주는 거예요. 주인이 할 수 없어서. 하지만 나중에 5대5 이렇게 나누든지 반반 나누든지 열매의 결과를 나눈다는 얘기죠. 이 당시에 여러분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돈 많은 사람들이 외국 여행을 자주 갔대요. 왜냐하면 로마의 지배가 하도 강해지니까 마케도니아 같은 데로 떠나버리는 사람들이 많았대요. 실제로 그냥 돈이 많으니까 포도원이라든지 포도 농장 같은 거는 농부들에게 맡기고 자신은 돈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지배가 없는 좀 자유로운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많이 갔다는 거예요. 충분히 근거가 있을 만한 이야기예요. 떠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는 것이죠. 이 주인이 떠나면서 부탁을 하고 갔겠죠. 잘 재배해라. 그리고 내가 사람을 보낼 테니까 필요한 금액은 줘라. 왜냐하면 계좌 이체가 안 되잖아요. 그런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한참 시간이 지난 뒤에 이제는 포도를 재배해서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열매가 맺히고 즙을 짰겠죠. 돈을 벌었을 텐데 이 주인이 한 명의 종을 보냅니다. 종에게 가서 받아오라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 종이 돌아왔는데 보니까 그 농부들이 이 종을 때렸어요. 그리고 빈손으로 보냈어요. 여러분 이거는 주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화가 날 법한 일이잖아요. 이번엔 그래도 참고 두 번째 사람을 보냈더니 두 번째 사람은 머리를 때려서 보냈다고 그래요. 여러분 머리를 때린다는 건 죽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세 번째 사람을 보냈는데 이번에는 제가 조금 너무 잔인해서 이렇게 처리를 했는데 죽여서 보냈다는 거예요.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이 주인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런데 이 주인은 참고 또 사람을 계속 보냈어요. 보낼 때마다 때리거나 죽이거나 하고 결과가 왔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 주인에게 보낼 사람은 종도 없고 아들밖에 없었어요. 하는 수 없이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그 포도원에 보내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설마 아들을 죽이겠나? 아들을 때리겠나? 그럼 내가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를 알 텐데 아들에게를 보내면 얘들이 용서를 구하고 필요한 돈을 주겠지 생각했다는 것이죠. 주인이 너무 이 포도원 농부들을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오자 포도원의 농부들이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상속자다. 여러분 상속자라는 건 뭐예요? 포도원을 누가 물려받아요? 아들이 물려받잖아요. 나중에. 그러면 저 아들을 죽이면 이 포도원은 우리 것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더 이 아들을 제가 좀 처리를 했는데 잔인해서 죽였다는 것이죠. 아들마저도 다 죽였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지고 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내들이의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그러면 이런 상황이면 주인이 어떻게 하겠냐?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잠깐 끊고 이걸 물어보셨어요. 아마 대답할 수 없었을 거예요. 사내들이의 공의의 공의원들이. 예수님이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모두를 다 진멸해 버릴 거다. 주인이 군사를 이끌고 와서. 그러지 않겠습니까? 주인이 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어요. 이제 남은 건.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된 것이죠. 모든 소작을 하고 있는 농부들을 다 죽인 뒤에 다시 포도원의 주인이 누군지를 사람들이 알게 할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멩이 하나가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함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사람들이 이것을 소중하게 여겼다.
이건 주로 말미암은 것이다 함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여러분 이 말씀은요 시편 117편 22절에 나오거든요. 118편 22절. 그러니까 그대로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살펴봤지만 예수님 구약 성경을 굉장히 잘 알고 계시죠. 곳곳에서 중요한 구절들을 인용하셨잖아요. 여기도 꼭 필요한 구절이었습니다. 이 말을 들었던 이 유대교 지도자들이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를 잡아야 되겠다. 도저히 그냥 두면 안 되겠다. 그랬는데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을 많이 존경하고 따르고 있었기 때문에 잡을 수도 없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사실 사내들의 공의의 공의원들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얻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 이야기의 끝이 납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이제 친구들에게 말씀해보고 싶은데 사실은 제가 그 답을 준비해 왔거든요. 오늘 이야기에 답이 있어요. 여기 보면 오늘 이야기에서 누가 누구를 의미하는지는요 매우 정확해요. 다른 비유들은 사실은 좀 정확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비유에 나오는 이 등장인물과 등장하는 것들은 무엇을 뜻하는지가 정확해요.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 하나님을 의미해요. 포도원은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이 맡긴 거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면 포도원 농부들은 누구일까요? 누구예요? 유대교의 지금 지도자들, 지금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는 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이 보낸 종들은 뭘까요? 선지자들, 이사야 같은 선지자들, 구약 시대에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잖아요. 아모스 같은 선지자들, 돌아오라, 내게 돌아오라 백성들아, 이렇게 보냈던 선지자들 탄다는 거예요. 그럼 아들은 누구예요? 아들은 예수님. 그러니까 요 비유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정확하게 맞아요. 이게. 그러면 오늘 이 비유가 어떤 의미일까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비유는 정말 정확하게 그 뜻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머릿돌이 되신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머릿돌이라고 말한다는 머릿돌은요 사실은 이스라엘 땅에서는 좀 우리랑은 다른데 머릿돌이라고 하면 실제로 그 돌 위에 건물을 지어요. 그러니까 머릿돌이라고 하는 건 실제로 건물의 중심이 되는 딱 돌 그거예요. 기초가 되는 거, 주춧돌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건축자들이 버린 돌멩이가 머릿돌이 되었다는 말은 버린 건 누구예요? 사람들이 예수를 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가 됐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기초가 됐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겠어요? 사실은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의 기초이고 이스라엘의 기초이고 쉽게 말하면 우리들의 기초인데 다른 것으로 기초를 삼았다는 거예요. 뭘 기초로 삼았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이거나 성전 그 자체, 아니면 자신들이 믿고 있는 율법이거나 아니면 자신들의 그 엘리트 집단, 자신들의 그 권력, 그것을 주춧돌로 삼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걸로는 인간이 구원을 받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좀 쉽게 이야기를 해보면 좋겠는데 왜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의 기초가 될 수밖에 없느냐. 쉽게 한번 예를 들어보자고요. 우리 친구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제 얘기는 아니고 많은 정신과 의사들과 정신분석 학자들, 심리학자들의 공통된 견해인데요.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여러분 어릴 때 부모의 역할이 굉장히 크잖아요. 근데 저는 좀 부모로서 염려되고 걱정스러운 건 어린 아이들은 이래요. 부모가 좋다고 하면 옳은 거예요. 그렇죠? 반대로 부모가 좋아하지 않는 일은 뭘까요? 옳지 않은 게 돼요.
어린아이들의 판단의 기준은 부모이거든요. 저는 그게 좀 두려워요. 제가 얼마나 연약하고 저도 잘 모를 때가 많기 때문에 아이들이 부모의 가치 판단에 너무 많은 영향을 둔다는 게 참 두려울 때가 있는데, 그럼 아이들은 왜 그렇게 부모가 좋다는 거를 옳다고 여기고 부모가 좋지 않다는 건 옳지 않다고 여길까요? 그 이유는 절대적으로 부모의 사랑을 받아야만 하는 게 어린아이이기 때문이에요. 부모의 사랑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부모에게 전적으로 의존해요. 부모가 절대적인 것이죠. 그럼 왜 여러분 아이들은 부모의 사랑에 절대적일까요? 연구를 해보니까 이게 밝혀졌어요. 어릴 때 부모의 사랑을 충분히 받은 아이들 있죠. 그 아이들은요, 연구를 해보니까 온전히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사랑을 엄청 받아 놓으니까 자기 자신의 마음에 솔직해져요, 이 아이는. 그래서 내 감정을 드러내고 내 생각을 드러내는 일이 서툴지 않게 돼요. 내 감정을 표현하고 내 생각을 표현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나중에는 다른 사람의 감정과 생각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요. 공감할 수 있는 인간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연구를 해보니까 어릴 때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한 아이들이 있잖아요. 이 아이는 눈치를 본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부모가 사랑해 주기를 위해서 바래서 그 부모의 이야기를 맞춰주는 거예요. 충분히 사랑을 받지 못한 아이는 자기 자신의 감정과 생각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부모나 자기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눈치를 보면서 그들에게 맞추어 주기 쉽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아이는 그 아이가 되는 거예요? 그냥 사회 관계성이 좋은 아이가 되는 거예요? 결국엔 그냥 자기 감정을 숨길 수밖에 없는 아이가 되는 것이죠. 그럼 이런 아이들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나중에 자라면 다른 사람의 마음에 공감을 못하는 거예요. 왜? 자기는 그러지 못하니까. 이게 이제 공통된 견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연구를 더 깊이 해보니까 어떤 게 밝혀졌냐면, 여러분도 부모이고 저도 부모지만 부모가 얼마나 한계가 많습니까? 사랑도 변덕이 심하잖아요. 우리 아이들은 알고 있을 텐데 부모의 사랑이 변덕이 많다는 걸. 여러분들의 부모들의 생각도 변덕이 많잖아요. 어제랑 오늘이 달라. 기분도 다르고 아빠 엄마도 다르고 아이들은 참 혼란스러울 거예요. 결국엔 부모라는 게 일관되지 않아요. 변죽도 많고 변덕도 심하고, 그리고 얼마나 선입견도 많고 편견도 많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아무리 자녀를 그걸 알고 사랑해 준다고 해도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온전히 사랑할 수 없습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이죠. 노력은 하지만. 그런데 어릴 때 유아적인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한 사람들이 사춘기를 겪고 성인이 되면서 그걸 극복해 나가는 것들을 보니까 한 가지 방법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였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이 설령 나쁜 짓을 하더라도, 하나님을 모독하고 비판하고 하나님을 싫어하더라도,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지금 이 순간에도 사랑하고 있고 과거에도 사랑했고 앞으로도 영원히 사랑할 거라는 걸 믿는 순간 그 사람은 많은 치유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겠어요? 사랑이 인간의 기초가 되지 않는 한 인간은 자기 자신이 되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주시는 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는 말씀, 즉 예수가 우리 인생의 중심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은 우리의 중심에 있어야 할 게 바로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될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우리 자신이 되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친구들이 저희 교회 가정에서 부모님들의 사랑 안에 크는 게 너무 보기가 좋아요. 감사하고. 그런데 우리 친구들 속으로는 또 내 부모가, 자녀들은 남의 부모가 더 좋아 보인다면서요, 늘. 그게 문제라던데, 남의 부모가 항상 좋대요. 자기 부모는 항상 문제가 있고, 사춘기에 그 증세가 뚜렷해진다던데. 그렇기 때문에
내 부모가 갖고 있는 한계와 연약성을 볼 때 여러분 사실은 그걸 채워주시는 사랑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중심에 있을 때 그 사랑받고 있음이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 그걸 우리 친구들이 오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는 완벽하지 않다는 걸 잊지 마시고 완벽한 하나님의 사랑에 너무 부모 입장에서 하는 설교인가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가 저희들에게 기초가 되어줍니다. 머릿돌이 되어줍니다. 저희들이 그 사랑을 받고 있고 그 사랑이 한 번도 저희들을 떠난 적이 없고 앞으로도 영원히 저희들과 함께 그 사랑이 있다는 걸 잊지 않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밑으로 내려가서 말씀을 좀 더 나누고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원인과 결과가 뚜렷하게 나오는 말씀이 됩니다. 생각해 보면. 왜냐하면 왜 원인과 결과가 뚜렷하게 나오냐면 이 예수님이 들려주신 이야기는요, 사내들이의 공의회 그 공의원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고 죽이려고 했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이야기가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잡고자 했던 그 결과를 낳았잖아요. 왜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 원인을 제공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이 이야기의 뜻은요, 이 비유는 너무 노골적이에요. 아까 우리가 누가 누구를 의미하는지 살펴봤잖아요. 이거는 사실은 이 이야기를 안문맥에서부터 읽고 오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저 도표를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이 도표를 어렵지 않게. 그렇죠? 아마 중학생 정도만 돼도 제가 보기엔 충분히 이 도표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려운 도표가 아니에요. 그 정도로 사실은 다른 비유는요, 예수님이 비유하시고 나서 따로 설명해 주셨잖아요. 씨 뿌리는 비유 이해 못했잖아요, 제자들이. 근데 이 비유는 하시고 나서 설명 안 하시거든요. 그리고 이 비유를 듣기만 들었던 사내들이의 공의원들이 바로 뜻을 알아챘잖아요. 그 정도로 이 이야기는 직접적으로 사내들이의 공의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이것이 결과를 낳았잖아요. 이 결과는 뭐였습니까? 예수님을 잡는다 그랬어요. 근데 왜 못 잡았습니까? 잡지 못한 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사실은 예수님의 권위는 대중에 의해서, 민중에 의해서 확보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대중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엘리트 집단에 있는 사람들이 대중을 무시하는 역사는 반복됐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민심이 천심이란 말도 있잖아요. 결국엔 예수님의 권위는 민중에 의해서, 민심에 의해서 확보되어 있고 그들에 의해서 예수님의 신변도 보호를 받는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으셨던 그 믿음은 사람들에 의해서 인정되어지고 보호를 받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짚고 있는 부분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사내들이의 공의의 공의원들은요, 인적인 힘과 권세를 믿고 있었거든요. 자신들의 인적인 권세와 힘. 그런데 여러분 그건 사실은 오늘 비유를 통해서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소작농에 불과하잖아요. 자기들의 힘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포도원도 자기들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전도 자기들 게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위탁 경영하라고, 나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을 잘 인도하라고 맡겨주신
소작농에 불과한데 그들은 그것을 상실하고 그걸 망각하고 자신들이 주인이 되려고 했었습니다. 그게 그들의 문제였어요. 뿐만 아니라 무엇이 거기에서 머릿돌을 차지하고 있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이었어요. 헤롯 대제가 지었던 위용을 가시하는 그 예루살렘 성전이 사실은 머릿돌의 위치에 차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 여러분, 그것도 건물에 불과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일 뿐이지 그게 하나님일 수 없는 거예요. 건물에 불과한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비유를 드러내시는 충분한 이유가 있어요. 당시의 사람들의 인적인 힘, 예루살렘 성전의 위용, 그리고 그들이 맹신하고 있는 율법주의가 지금 예루살렘 성전과 이스라엘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머릿돌의 위치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무엇을 머릿돌에 두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자기 자신이 바로 머릿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조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율법주의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구약 성경부터 쭉 내려오는 역사를 보면 바리새인들, 사내들이의 공의원들이 믿고 있는 건요, 구약에 있는 율법이 율법주의로 흐르게 만들어 버렸어요. 율법은 나쁜 게 아니잖아요. 율법이 있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종하지 않아요. 율법이 있어야, 지켜야 할 법이 있어야 무엇이 잘못이고 잘못이 아닌지를 가릴 수 있어요. 율법의 기능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부터 바리새인들 그리고 사내들이의 공의원들까지 이 성경이 쭉 내려오면서 어떤 결과를 초래했냐면 율법주의를 낳았어요. 율법주의는 뭐냐? 율법을 가지고 사람을 선인과 죄인으로 갈라놓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쉽게 그들을 착한 사람, 나쁜 사람, 선한 사람, 죄인으로 구분짓고 사람들을 정죄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쉽게 죄인이라고 취급했습니까? 그런 증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요, 그런 바리새인들의 율법주의에 대해서 반대하셨잖아요. 율법을 반대하신 게 아니라 율법주의를 반대하셨잖아요. 대표적인 사람이 여러분 누구일까요?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율법주의의 대가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바리새인 중에서도 가장 최고의 엘리트였어요. 율법주의로 사람을 의인과 죄인으로 나누는 일에 너무나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그것으로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고 믿었었거든요. 그런데 그가 나중에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에 그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그가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까 바울은 처음에 몰랐습니다. 율법으로 인간을 구원해 낼 수 있다고 착각했었어요. 사람을 죄인과 의인으로 나누고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게 만들면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했었어요. 근데 본인의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그것이 인간을 구원으로 인도해 주지는 못하는구나. 그걸 깨닫게 되고 그가 적습니다. 내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말이죠. 제가 좋아하는 그 스위스의 정신과 의사인 또 크리스찬으로서 알려진 우리 폴 투니에 교수가 스위스의 개신교의 많은 환자들, 정신과를 상담하러 오는, 그리고 많은 교회의 개신교도들을 오랫동안 상담하면서 인생의 사계절이라는 책에 그런 얘기 많이 나오는데요. 이런 진단을 했습니다. 자신이 만나본 스위스의 개신교도들의 문제를 파악했습니다. 여러분,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들의 한국 개신교하고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위스 얘기니까. 자기가 본 개신교도들은 세 가지의 문제를 갖는다는 거예요. 첫 번째, 뭔가 억압되어 있다. 상담을 해보니까 개신교도들이 뭔가에 왜 이렇게 억눌려 있는지 모르겠다. 위축되어 있고 말이죠.
두 번째는 개성이 너무 무시되어 있다. 그 각자의 고유한 개성이 있는데 왜 그것들에 대해서 저렇게 억압되어 있고 그런 모습을 보이는지 모르겠다. 이런 이제 주장을 했고요. 세 번째는 개신교도들의 특징이 뭐냐면 너무 유치하다는 거예요. 그걸 유치함이 잔존되어 있다고 표현했는데 노골적으로 말하면 유치하다는 거죠. 개신교도들이 오히려 성숙하고 성장해야 되는데 인간으로서 오히려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상식적인 사람들보다 왜 저렇게 유치할까? 아니 어린아이에 머무르고 있을까? 무엇이 저렇게 만들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연구를 시작하면서 한 가지 사례를 소개하는데 스위스의 한 장로교회에서 개신교죠. 장로교회에서 교리반에서 청년들을 가르치는 목사님의 얘기를 듣게 됩니다. 목사님이 청년들에게 종교에 대해서 가르치는데 한 청년이 이랬다는 거예요. 질문했습니다. 종교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한 청년이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 종교는 하지 말라는 것들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스위스의 진단이거든요. 벌트르니에 교수의. 여러분 이걸 한국으로 가져와 보자고요. 어떠세요 여러분? 억압되어 있는 개신교도들, 개성이 존중받지 못하고 있고 억압되어 있는 개신교도들, 유치함이 남아있는 개신교도들, 더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는데 왜 그럴까? 폴트르니에는 스위스의 이런 모습들을 분석하면서 그게 도덕주의 때문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 도덕주의의 뿌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율법주의에 있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고 성경을 마치 율법주의처럼 이건 하지 마, 이거는 해, 이런 식으로 도식화하다 보니까 이거를 잘 지키면 의인이요, 이거를 지키지 못하면 죄인이라고 나누어 버리니까 결국 사람들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억압되는 거죠. 더욱더 억압될 뿐만 아니라 자신의 고유한 개성과 생각과 그 틀에서 벗어난 사고들을 드러낼 수 없으니 위축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신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기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출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될까요? 성숙을 못하는 거죠. 내적인 질서와 조화가 생기지 않을 테니까. 이게 개신교도들의 모습이라고 분석을 한 거죠. 저는 대단히 일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최근에 우리 교회 청년들 이들에게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MZ세대가 바라는 교회는 뭐냐? 이렇게 모임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청년이 이 청년의 허락을 받아서 이 이야기를 드리면 이 청년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MZ세대가 바라는 교회는 부담이 되지 않는 교회입니다. 그 말 한마디에 저는 모든 게 들어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뒤에 설명을 따로 붙이거나 들어보지 않아도 그 청년이 원하는 교회의 모습이 뭔지를 알 것 같았습니다. 부담이 되지 않는 교회. 여러분, 부담이 되지 않는 교회라는 말은 앞서 말씀드린 폴트르니에가 진단했던 스위스의 개신교에서의 보여주는 문제와도 일맥 다 있지 않을까요? 매우 비슷하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머릿속으로 한국의 개신교가 갖고 있는 문제가 다른가요? 매우 일맥상통해요. 우리는 어쩌면 교회에 와서 율법주의와 도덕주의가 더 심화되고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더 자유해지는 게 성경의 의도이고 목적일 텐데, 하나님의 마음이실 텐데, 우리는 더욱더 엄격하게 통제를 받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이러한 시대 가운데서 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릿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머릿돌은요, 한국에서의 머릿돌 개념은 건물에 가보면 입구에 머릿돌이 있어요. 그래서 누가 지었는지, 언제 지었는지, 어떤 구조물인지 기본 공사 개요가 있는 게 머릿돌이에요. 그게 찾아보니까 법적으로 의무사항이더라고요. 제가 사는 아파트도 거기에 머릿돌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서 이 당시에 머릿돌은 그런 개념이 아니었어요.
엄청 크고 못생겼지만 엄청 큰 돌이 있으면, 튼튼한 돌이 있으면 그 위에 건물을 지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건물의 기초로 삼을 만한 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튼튼한 건물을 위해서. 지금 이 시대 속에서 예수님은 다른 것을 너희 삶의 예루살렘 성전의 이스라엘 땅의 기초로 삼으면 안 된다는 걸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거죠. 시편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율법주의나 도덕주의나 예루살렘 성전이나 엘리트 집단에 의해서 너희 인생의 기초를 삼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가 기초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십자가, 그분의 말씀, 그게 우리 삶의 기초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뭐예요? 이걸 히브리 말로 헤세드라고 하거든요. 제가 참 좋아하는 단어인데, 이 히브리 말의 헤세드라는 말은요, 사실은 번역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하나님의 자비로 번역합니다. 성경을 보면 그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근데 그렇게만 번역하기에는 이 단어의 의미가 살지 않아요. 헤세드란 말은 어떤 A라는 대상과 B라는 대상이 서로 계약을 맺습니다. 계약을 써서. 그리고 이것을 엄격하게 준행할 것을 선서한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언약이 있었잖아요. 그 언약이 창세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언약을 하나님이 어떻게 신실하게 이루어 나가시고 응답해 나가시는가가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 전체는 헤세드의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이 헤세드로 인간과 한 약속을 지키신다는 거잖아요. 인간과 약속을 지킬 수 없는 상황에서도 당신의 약속을 위해서 그걸 지켜나가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헤세드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유독 나만은 그 헤세드가 없는 게 아닌가 생각하는 그때에도 항상 나와 함께하고 있고, 앞으로도 영원히 나와 함께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헤세드란 말이죠. 구약 성경이 말하는 게. 그러니 구약 성경만 사실 제대로 보더라도 율법주의가 자리 잡을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큰 헤세드의 은혜가 우리를 이끌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으니까요. 우리 삶의 머릿돌이 되어야 하는 건 하나님의 헤세드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마치 계약을 맺은 사람처럼, 계약서에 서명한 사람처럼 저와 여러분들과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나가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머릿돌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책을 읽고 유튜브 강의를 듣고 많은 것을 통해서 충족을 하려고 합니다. 저도 새로운 책이나 새로운 강연이라든지 누가 한 새로운 말들을 참 귀 기울여 듣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해주는 책과 강연을 귀 기울여 들을 때면 잠깐은 좋을지 모르지만 한 5년 뒤쯤 생각해 보면 그게 틀릴 때가 많습니다. 아니 10년쯤 지나면 그 이론이 맞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잖아요. 진리이잖아요. 그러니 우리 인생에 주춧돌을 놓아야 한다면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헤세드가 내 삶의 주축에 있는 사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변하지 않는 영원토록 진리가 되는 그 말씀이 내 삶의 근간을 이루는 그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언젠가는 내가 고민하고 내가 걱정하는 문제에 대해서 자유로워질 거예요. 왜요? 진리를 알아가면 자유로워지니까. 그 말은 여러분 계속적인 단어예요.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고민하는 문제가 또 있을 때 어떤 성경 구절을 통하여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자유로워지는 것이죠. 진리가 있어야 자유로워질 거 아니에요. 모르는데 어떻게 자유로워질 수 있겠어요? 근데 그 진리라는 게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을 정말 트루스, 진리여야만 그게 우리를 인도해 줄 거 아니겠습니까? 자유로. 그러니 우리 인생의 근간으로 삼아야 하는 거,
우리 인생의 머릿돌로 삼아야 하는 건 하나님의 헤세드, 그리고 로고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거 두 개만이 우리 인생을 건축해 나갈 수 있는 머릿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헤세드와 로고스가 우리 삶의 머릿돌이 된 사람이 도덕주의에 빠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사람이 율법주의에 빠질까요? 아니요.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요, 억압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 위축되지 않아요. 더 자유로워집니다. 축소되는 게 아니라 더 확대돼요. 어떻게? 정말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확대돼요. 내면이 더 위축되지 않습니다. 조화와 균형을 이루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확장되어져 가는 것이죠. 저는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 혹시나 내가 도덕주의와 율법주의에 빠졌던 것은 아닌가. 그 이유는 혹시나 특정한 사람들에게 의존했던 것은 아니었는가, 아니면 특정한 교회에 지나치게 의존했던 건 아니었는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머릿돌이 되어야 하는 건 성경에 나오는 계시된 하나님의 헤세드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이 우리의 머릿돌이 될 때에만 우리는 점점 더 자유를 가진 신앙인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오늘 이런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내 삶의 근간으로 삼았던 것은 무엇인가? 혹시 나는 성경을 벗어나 특정한 교회와 특정한 사람들이 가르쳐 준 것을 오히려 내 삶의 근간으로 삼지는 않았는가? 내 삶의 기초가 하나님의 헤세드와 예수 그리스도의 로고스, 즉 말씀이 되도록, 그리고 그 머릿돌이 내 삶과 우리 교회의 기초가 되어서 내 가정과 우리 교회가 잘 건축되어 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